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첫 절과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으로 하시고 나머지 절은 좌우로 나누어 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땅끝교회 드려지는 모든 예배 모임과 또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가득한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보내고 나면 이어서 이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마다 지키고 있는데, 그 부활이 주는 소망의 기쁨, 이걸 진정 우리 교우들이 느끼고 또 느낀 바를 또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가 지켜지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는지, 이런 의문들이 종종 저 자신에게도 들곤 합니다. 또 지난 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이 기쁨들을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70년대 후반 80년대 그때가 가장 부흥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하니까 많은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한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국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에 대해서 평한 지론이 뭐냐면,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충만한데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대다수가 장로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더욱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장로교회 중심의 예배를, 주일 예배를 그분들이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교 예배는 조금 엄숙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가. 그러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절제되고 자제되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분은 남아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예배 가운데 묻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십자가 고난의 영성은 충만한데 부활의 기쁨의 영성은 부족하다라는 신학자들의 견해요,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평이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면서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예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바뀌고 그러면서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도 있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감정을 그냥 가식 없이 표현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예배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지나치다 보니까 요즘은 엄숙함이 좀 또 경건함이 또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놀라운 감격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또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그 느끼는 만끽하는 감격이 있기 때문인 거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신앙의 차이점, 그 차별성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많은 명절, 절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력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력의 절기나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명절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인 것입니다. 축제인 것이죠. 페스티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잔치가 주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만끽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가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길 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우리 교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이런 하루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그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모두 7가지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적은 그냥 놀라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한다면, 표적은 그 놀라운 기적 뒤에, 배후에 정말 중요하고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인식하게 되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와 크기에 대한 교훈과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기사라고 표현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소위 이 공간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내용은 아다시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물음은,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고 많은 그 기적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표적, 자신의 공생의 제일 첫 번째 기적으로 포도주, 술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는가? 라는 물음이 제기됩니다. 포도주죠. 포도즙이라고 자꾸 항변하는데, 여러분, 포도주입니다. 술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기적으로 포도주, 술을 만드셨을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해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일까요? 이 음주 문제, 술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는 늘 예민하고 그리고 심각한 이슈가 되어왔고 또 되고 있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결론으로 말하면 음주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에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 초기부터 정착되었고 왔던 아름다운 전통인 것이죠.
그러므로 술 마시는 것이 천국 가고 안 가고 하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다시 왜 주님께서 첫 표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동이 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이 사건은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의미를 전달해주고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뜻 보면 잔치집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깊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잔치집이라고 말하기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도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과 그 전쟁으로 말미암은 불안함의 소동들이가, 그리고 내전까지는 아닐지라도 서로 이념과 정치, 인종과 피부색, 종교와 문화 등등으로 갈라진 싸움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바라보노라면 두려움과 분노, 한없는 외로움과 그 고독, 적막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른들만의 현실은 아닌 거죠. 아이들 역시 보십시오.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공부에 매어 달립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 이런 경쟁 세상에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인식하기도 알기도 전에 그 스트레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버티어 생존하지만 여러분 또 다음 수년을 취업 준비생, 취준생이라는 그 참으로 안타깝고 버거운 슬픈 청춘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뒤로도 여러분 결혼과 내 집 장만, 출산과 육아, 직장에서의 갈등과 그리고 지속적인 승진에 대한 이 문제들 앞에 인생의 숙제는 끝날 줄 모르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겉으로만 보면 마치 살만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즐거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SNS를 보십시오. 올린 그들의 사진을 보십시오. TV 프로그램들은 죽도록 즐기기 위해 마치 목숨을 건 듯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공허합니다. 그런 즐거움들은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함을 알고서도 그런 즐거움이라도 몰두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이기에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는 세상, 잔치집이라기보다는 그러나 그저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가끔 웃음을 지어주는 여러분 초상집, 어쩌면 상갓집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축적된 그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을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해서 의미 없는 웃음만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든지 간에 성경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그리 밝은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인류 스스로가 낙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고양되고 인간이 발전한 그 만들어낸 문명이 엄청난 효과를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낙관적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 이 생각을 한꺼번에 부숴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20세기 전반기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이런 생각을 일소에 거두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왜 여러분 유태인,
유태인들의 그 학살을 끊임없이 역사 속에 반복하고 해자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그만큼 악함을 드러내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21세기의 이 세상은 1세기의 세상과 달라야 할 것 같지만 여러분, 21세기의 이 과학기술과 문명의 진보가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켜 놓지 못한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현실 세계를 보면서 똑똑히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1세기의 사람들과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 사이에 본질상 어떤 차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욱 반항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그들 스스로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쁨을 원하지만 그들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허무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다가오는 의미는 너무나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장소는 갈릴리 지방 가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어느 혼인잔치집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 어머니가 초대받은 것으로 보아서 학자들은 예수님과 가깝거나 아니면 먼 친척의 집 혼인잔치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0일 혹은 2주일 가까이 긴 시간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 혼인잔치의 혼주는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계속해서 제공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이 잔치의 책임자를 내세워서, 즉 연회장이 잔치가 진행되는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혼주 대신 남은 포도주의 양을 계산하여서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하느냐면 조금씩 물을 타는 것입니다. 희석된 포도주, 맛없는 포도주를 그래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당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유만으로 법정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참고하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잔치 책임을 진 이 연회장이 계산을 잘못했는지, 생각지도 않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 아직도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그만 다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급한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니 마리아가 개입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결례식에 사용하는 항아리 6에 가득 채워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돌 항아리 하나에는 약 80리터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그럼 돌 항아리 6이었으니까 최소 500리터에서 700리터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정도의 양이면 혼인잔치에 다 소비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포도주보다 더 나은 포도주라고 감탄과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서두에서 제기했던 질문, 예수님은 왜 하고 많은 중에 당신의 첫 번째 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 포도주가 동이 난 잔치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만족을 주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점 더 나은 기쁨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에 혹 했다가도 이내 질려버리는 그 삶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늘 잔치가 벌어지고 잔치가 열립니다. 어제도 저 북한에 축포가 터지고 가수들이 와서 조명이 휘황찬란하게 돌아갔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거죠.
세상 곳곳에 지방 도시마다 잔치가 벌어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잔치들은 잠시 절기고 인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잔치비 집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딜레마입니다. 기쁨을 위해 여행을 하고, 기쁨을 위해서 쇼핑도 하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기쁨을 위해서 드라마를 보고, 기쁨을 위해서 영화를 봅니다. 기쁨을 위해서 맛집을 찾아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나 그저 잠깐의 만족과 기쁨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기적,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쁨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포도주라는 말이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을 반영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강조하려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그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로 계시면서 완전한 사귐과 연합 속에 무한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완전한 사귐과 연합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무한한 그 기쁨과 만족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당신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서 누리는 완전한 기쁨을 나누어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처음 이야기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세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을 사람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사람을 두신 그 에덴 동산의 이름이 에덴입니다. 에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환희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언젠가 느낄 수 있을 외로움을 미리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아담에게 그 기쁨을 더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첫사람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하기 전까지의 에덴의 이야기는 기쁨으로 충만한 이야기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트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로움, 기쁨,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건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인 거죠. 아담과 하와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목마른 인생이 된 것입니다. 목이 마른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웅덩이를 파대지만 그들이 파는 그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하는 모든 일의 범주가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인생의 비참함, 이보다 더 잘 표현하고 말씀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을 수 없는 허무한 수고일 뿐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기쁨은 잠시일 뿐, 세상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의 이 모순 딜레마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이 실패하신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으로 기꺼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 말씀의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이 인류의 난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기쁨이 사라진 잔치집에 다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러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기쁨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종류의 기쁨이고, 너희가 이제껏 경험하고 맛보았던 그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참된 기쁨이요, 내 안에서 맛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할 때만이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 최고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표적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을 분명히 허락하시고 주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주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 믿는 자는 완전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과 올 세상과의 그 긴장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올 세상을 인정하고 말씀하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올 세상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 때이지만, 올 세상은 사실은 이미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시간을 본다면, 여러분 이 점에서 죽음은 믿는 이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주고 이 세상과 올 세상은 우리의 죽음으로서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죽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나마 허황된 잔치의 끝을 알리는 것이고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없는 잔치집인 이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이 죽음은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한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승리의 팡파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던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절망과 비극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영광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고된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이 아직 우리에게 유용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의 그 고난과 눈물이 아직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올 세상, 현세와 내세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맛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의 만족 뒤에 허무만을 남겨주는 쓰디쓴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이 기쁨이 없는 잔치집에 들어오셔서 그 참된 기쁨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이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인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 기쁨을 회복한 잔치집이 여러분,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포도주가 떨어져 어쩔 줄 모르는 잔치집인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잔치에 오라고, 여기 진짜 포도주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 가득한 잔치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의 양이 혼인집 잔치집에 그 모든 것을 소비하기에도 불가능할 만큼 엄청난 양의 포도주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낭비를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풍성함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고 결코 다함이 없고 소진할 수 없는 포도주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이 기쁨은 결코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무리 오래도록 마셔도 다함이 없을 만큼 양이 우리에게는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이 포도주는 이제껏 맛본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맛이라는 거죠. 이 포도주는 언제나 이전보다 나은 품질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맛보게 될 그 기쁨은 언제나 이전의 기쁨을 능가하는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제나 처음이 나중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맛있는 맛집이라도 처음 가면 황홀하지만 두 번, 세 번째 가면 그 맛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러나 언제나 지금보다 나중이 낫습니다. 영원히 그러한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누구에게나 이 소망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장하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임인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는 그저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인 잔치집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이 잔치집에 들어오셨고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다함이 없을 만큼 그 기쁨, 하늘의 질 좋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말하게 되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겁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가 떨어진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린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소리인 것입니다. 점점 더 맛을 내는 포도주가 있는 이 집에는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오늘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